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잘 알려진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뒤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업과 목축업 중심이었던 당시 문화권에서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는 땅에서 사람의 허리 정도 높이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량한 포도나무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포도나무에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 이스라엘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로,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가 심으신 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이 가지는 열매가 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포도 넝쿨입니다. 볼품없고 제목으로 쓰기에 부족한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도 못 됩니다. 썩혀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는 찍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란 무엇일까요? 이 열매를 크게 외적 열매와 내적 열매로 나누는데, 먼저 내적 열매는 우리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직업이나 외모, 학벌이나 재력같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인품을 맺어가는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방언하고 은사가 많아도 예수님 닮은 인품의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영적 훈련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 외적 열매는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신앙이 차갑게 식었거나 영적 정체에 빠져 있다가 우리를 통해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의 섬김과 보살핌으로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적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들을 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섭니다. 먼저 2절 상반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즉 구원을 빼앗아 버리신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내게 붙어 있는 가지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구원과 관계된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 제거해 버리다라는 말보다는 들어 올리다 혹은 집어 올리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의 특성은 밑줄기에서 나온 많은 가느다란 가지들이 기어 올라가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포도나무의 가지는 급속히 자라 1년에 2m에서 4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반면에 포도나무의 가지는 약해서 무거운 포도 열매가 그 가지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막대기에 포도나무 가지를 묶어두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재배 방식은 포도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그대로 놓아 퍼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여름철의 뜨거운 태양 열기 속에서 밤새 내린 이슬의 습기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포도나무 가지들이 밑으로 쳐져 땅 위를 기며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잎들이 먼지에 뒤덮이거나 비가 오면 진흙이 묻고 곰팡이가 피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이때 농부는 물이 담긴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런 가지들을 찾아 들어 올린 다음 씻어줍니다. 그리고 울타리 주위에 매주거나 그 위에 묶어줍니다. 그러면 곧 무성하게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농부이신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들을 흙 속에 버려두거나 던져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지를 들어 올려 깨끗이 닦아주시고 다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는 포도 잎사귀를 덮는 먼지나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공기와 빛을 차단함으로 가지는 시들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죄에 빠져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 징계는 우리의 죄의 크기와 태도의 변화에 따라 그 강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혼내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즉각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태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인을 보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징계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채찍질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고를 잘 듣지 않을 때 필요하다면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 못난 그릇은 사용하실 수 있어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더러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이때 징계를 받는 우리도 힘들지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생각과 태도, 행동과 결정들, 습관들을 고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빨리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징계의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초라도 우리가 불편해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빨리 징계의 목적을 깨닫고 죄를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이 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못 맺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가지를 쳐내는 가지치기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무성하게 잘 자라는 포도나무의 성향 때문에 해마다 상당히 많은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포도나무 덩굴이 너무 빽빽해져서 열매가 달려야 할 부분에 햇빛이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양분이 너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자잘한 열매들만 잔뜩 맺힐 뿐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더 무성하게 퍼져나가려고만 합니다. 멀리서 보면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보기와는 달리 빈약한 과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불필요하게 뻗어나온 가지들을 과감하게 쳐주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그 일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서 정작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할 때 100%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60배, 100배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이 30배밖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베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지치기가 징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죄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성도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지치기는 비록 열매는 맺고 있지만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져 최대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징계가 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지치기는 자아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지치기 받을 때는 괜찮은 것들이라 해도 영적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꽉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리할 것 다 정리하시고 돌려주시는 것들만 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수록 가지치기의 정도가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나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농부는 가지치기를 더 열심히 해준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매년 자랄수록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더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약해져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숙한 가지들이 가장 강도 높게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은 그만큼 열매 맺는 능력이 크기에 장가지로 힘이 분산되지 않고 최대한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더 세게 받습니다. 가지치기 초기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산한 활동들과 우선순위를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리하십니다. 가치관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집착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통해 바로 그것을 다루십니다. 반면에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이름대로 남을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연단의 손길을 거치면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로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개조하는 성숙한 가지치기를 가리켜 성경은 믿음의 연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가지치기 받을 때 누구나 아프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반항하고 타협하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그 과정을 견디면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치기의 고통은 지금 느끼지만 그 열매는 나중에 맛보게 됩니다. 혹 우리 주변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있다면 아마 10중 8구 그는 가장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와 기도로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일 것입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징계를 하시고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도 다루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이미 맺은 열매에 대해 감사함과 만족함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많은 성도 중에 의외로 내면에 탈진과 분노, 우울증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뇌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돌파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무려 10번이나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이 거두게 될 열매들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려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신 당신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힘들고 불안할수록 몸과 마음이 지칠수록 영적으로 시험이 들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귀는 인생이 힘들 때 자꾸 우리를 예수님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 하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하기에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징계가 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지치기는 자아에 관련된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지치기를 받을 때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